성도님들 장승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나가 천하대장군이라고 돼 있고 하나가 지하여장군인가 그로 돼 있는데, 나무나 돌로 세운, 생각해보면 그렇게 친근하게 생기지 않는 되게 무섭게 생긴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장승이 뭐냐면, 이 동네와 저 동네를 경계로 세울 때 그 경계석으로 이 장승을 세우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와 위협 속에서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장승을 파서 그 장승을 세워놓는 종교적인 의미로 장승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나무 토막 같고 돌무대기가 인간을 지켜주는 신의 영역까지 격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장승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한 이래로 변질된 하나의 관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이거에 대한 관념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심이라는 관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죠. 근데 그들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든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생들로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인간들의 종교심, 종교성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그 결과로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그런 우상들은 정교화되고 구체화됩니다. 무엇인가 거대한 존재, 신,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속고 속이면서 도무지 모른 채 우상들을 세우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당장에 우리의 몇 세대의 어르신들, 우리의 조상들 또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의 장승을 비롯해서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천지신명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태양, 달, 별, 강과 산, 바다 아니면 동식물들을 수많은 신상으로 여기며 이것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며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고 우주의 어떤 존재들과 세상의 어떤 존재들과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과 싸워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서 창조하시며 그 창조를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결론적으로는 인간에게 가득한 우상들에서 이 우상들의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심지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아들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기시고, 심지어 죽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 지도자의 입을 밀어서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 통치자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근데 우상들도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날로 커져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의 힘이 더욱더 강성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올림포스 12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우상들이 지중해를 덮어 있고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어서 지금도 인간들이 봤을 때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의 신전들을 지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러한 우상들이 당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세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시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철학과 종교들이 완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신화,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신이라 불리며 수많은 우상들의 이야기가 다 통용되던 그때에 바울이 그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넘쳐나는 시대고 각자 옳다 하며 철학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주목한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사물을 신이라 여기며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의 신, 결혼의 신, 술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사냥의 신, 전쟁의 신, 지혜의 신, 그 수많은 신들이 따로 있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들의 레벨을 맞춰서 올림포스에 들어간 12신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좀 떨어지는 그러지 못한 신이 있고, 아니면 이 신과 인간의 사이에 나타난 반신의 세상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을 섬겼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진노와 형벌이 내리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릴 제단을 세우고 그 신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의 종교심, 종교성으로 다시 넘어가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변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는데 이 섬김의 목적이란 게 단순합니다. 인간에게 내릴 진노와 형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을 의지하고 달래는 역할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러한 신을 인간의 모습이나 우주나 자연의 것의 형상을 빌어서 신이라 여기며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비인격적입니다. 상상의 결과고 창조자였던 인간의 범위를 이 신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신들도 인간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우상들도 불완전합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인간을 닮아 조금 나아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상이고,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냥 호기심일 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인간들은 그렇게 가증한 일만,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을 찾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까 봐서 그러한 일을 전혀 그렇게 거리낌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닌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래, 이 작은 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복음은 계속해서 그런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천지신명과 불상과 조상숭배와 여러 가지 무속의 힘을 가득한 이 땅의 역사가 2000년 전 아테네의 바울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우상 섬김의 허망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가 이 아테네에서 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다른 신을 만들며 섬겼던 그들에게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상의 근본은 인간의 상상력이고 그 우상의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자신들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그렇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바울은 격분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깨닫고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그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믿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이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정말로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대한 제국에 정말 저 끝에 한 구퉁이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우상들과 철학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아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러한 것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고 정말로 큰 제국, 정말 인간의 역사에서 정말로 그 이름이 남을 만한 그 거대한 제국과 철학의 완성과 거대한 우상의 제단과 신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며 어떠한 것이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인가요? 경제로 우리나라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 미래의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정말로 높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이 세상은 돌고 돌아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 웅덩이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아무 소원이 없을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다른 것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기술과 과학과 재물과 돈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위대해서 하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나라와 질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내 행복을 찾아 떠나겠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개인, 모든 것이 다 틀렸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아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 세상의 신처럼 군림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주인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노라고 나를 겁박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못하며 그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되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숨쉬어 살며 우리는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그의 반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분노와 다급함입니다. 분노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분노는 우리가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때 필요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마치 단군상이나 불상의 머리를 깨부수는 것, 그것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 분노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승배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장승이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 옆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장승배기에 있던 그 장승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온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 유초동부의 애들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서명 주소 적고 애들까지 그 사인을 받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는데 문제는 장승이 그냥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공적인 땅에다가. 근데 문제는 발생한 게 뭐냐면 장승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누가 그 야밤에 그 장승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 장승을 잘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두들겨 맞으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니들이 했다. 분명히 니들 중에 누가가 했다. 이 장승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가 저 장승을 못 보고서 저 장승을 잘라버렸다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장승을 붙여놨더니 누군가가 그 장승에다 불을 지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서의 이 분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상을 다 깨부수고 초등학교에 있는 단군상들을 다 머리를 깨부수고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노는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분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한가운데 미약한 이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유일한 생명을 얻는 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나는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와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 친구, 이웃, 형제, 자매, 부모와 같은 이 영혼들이
그러한 허망한 우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진정한 미래와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죄인이 되며 의인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어떠할 때는 또 분노함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노와 함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눈앞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다급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때, 만나는 장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했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기다리셨으나 분명하게 심판을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때가, 그리고 그것이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된 관용과 여러 가지 열려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로 복음이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양 종교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실 때에 큰 영광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우리와 영원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계속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